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 집중하는 거 쉽지 않지요? 그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우리 최대한 집중하고 최대한 하나님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자, 우리 같이 예배를 준비해 볼까요? 우리 예배 드리기 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픈한 예배를 드리듯 뭔가 마음을 단정히 하고 옷도 잠옷이 아니고 예배복으로 입고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성경책을 지참하시고 성경 봉독 시간에는 성경책을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일시정지 기능이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성경책을 못 찾았다 그러면은 일시정지를 하시고 성경책을 펴놓고 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휴대폰을 꼭 진동 또는 꺼주시면 되겠고요. 예배 드리고 있는 휴대폰은 꼭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큰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집중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만약 TV를 연결할 수 있다면 TV로 연결해서 예배 드려주시고 제가 노트북이 있다, 아이패드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도구를 활용하셔도 훨씬 집중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큰 화면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헌금은 예배 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배 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헌금은 잘 두고 계셨다가 이제 교회 올 때 이제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시정지 해놓으시고 만약에 예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예배 준비를 하시고 예배 준비가 되었다면 다 함께 이 시간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그대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그대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걸음이 주님 안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노래하십시다. 내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나라와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서게 하소서. 우리 교회도 지켜주셔서 재단에 붙은 불을 절대 끄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식구들을 각자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회 문제로부터 지켜주세요. 특별히 고3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학업 중인 모든 반석교회 학생들 또한 함께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세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중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며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성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방학 계획표 세워보시거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큰일을 앞두기 전에 미리 스터디 플랜을 짜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중학교 때는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제 스스로 공부했기 때문에 스터디 플랜을 짜면서 공부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리를 하다 보니까는 선택의 상황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말고사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말고사 공부도 하고 싶고 저는 게임을 좋아했기 때문에 게임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4시간 안에 시험 공부와 게임을 다 넣을 수 없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 공부가 우선인지 게임이 우선인지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가치 순위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소중하냐, 무엇이 가치가 있느냐, 그 가치 순위를 매기고 나서 시간 관리를 하면은 훨씬 시간 관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나에게 주어진 가업과 수행평가, 시험
그런 것들을 순서를 잘 매겨가면서 이제 대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우 할 게 매우 많습니다. 전화도 해야 되고요, 친구들과 수다도 떨어야 되고, SNS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전부 다도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이래부터 이렇게 쭉쭉쭉 매겨가면은 훨씬 시간 관리가 수월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가치 순위 중에 1등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 최고 가치 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떤 가치를 최고로 세워야 의미 있는 삶을 보낼 수 있을지 우리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그래서 아담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고,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것은 이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이제 일을 하러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요, 아벨을 양을 기르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옛날에는 제사라고 했지요. 제사를 드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직접 기른 농작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을 미리 준비해 놓은 첫 새끼 양, 그 귀한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예배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고, 가인은 그저 자기가 기른 농작물을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아담이 제사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는 억지로 와서 그냥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예배에 대한 태도는 달랐지요. 아벨은 그 귀한 그 새끼 양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양을 임신시키고, 그 임신한 양에서 나온 그 새끼 양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얼마나 정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귀한 새끼 양, 첫 새끼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안 봐도 결과가 뻔하지요. 결국 하나님께 거절당한 가인은 마음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적해 있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혼내셨습니다. 야 가인아, 너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너가 잘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 내가 네 제사 안 받았다고 너가 이렇게 삐져있냐? 그럼 너는 뭐 잘한 게 뭐가 있어? 너가 지금 내 죄가 네 문 앞에 바로 기다리고 있어 임마. 너는 죄를 반드시 다스리면서 살아야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었습니다. 가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자기가 왕으로 있기 때문에 쉽게 자존심이 상했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분노를 참지 못한 가인은 그 착한 동생 아벨을 들로 끌어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그다음 도대체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양을 기르고 양의 새끼를 보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첫 새끼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양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는 밀이나 조금 배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지요. 이렇게 준비가 있고 성의가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는 그저 노래 부르고 예배 시간에 있고 하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그 태도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가치 순위를 어떻게 매겨가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들의 가치 순위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알면은 여러분들의 가치 순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다는 것에 또는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것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가 가장 깨어있는 시간, 가장 쌩쌩한 시간에 가장 가치 있고 재미있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어느 것에 많이 투자를 하는지, 가장 쌩쌩한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가치 순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가치 순위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 돈의 흐름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여러분은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옛날에 소비 트렌드는 이거였어요. 가성비,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 이것이 트렌드였다면 요새 트렌드는 다릅니다. 요즘에 값이 좀 비싸더라도 이 물건이 매우 귀엽고 사랑스럽다면 더 많은 돈을 내서라도 그 물건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사람, 독거노인, 장애인을 돕는 데 쓴다. 그러면은 우리는 비싸도 그 가게 가서 소비하는 습관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팬이나 그런 데 가서 정말 비싼 돈이지만 비싼 티켓을 사고 거기서 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뮤지컬보다 더 비싼 티켓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거 쓰는 거를 개의치 않지요.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우리가 용돈이나 돈을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비 패턴을 보시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들의 가치 순위를 또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시청 기록, 여러분들의 음악 앱 있죠? 진이라든지 바이브 그런 곳에서 있는 재생 목록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가치 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가치 있는 것에 유튜브의 그 내용을 보기도 하고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음악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나로 모르게 내 가치 순위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가치 순위를 나도 모르게 매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고 할까요? 우리 저번 수련회 때도 나누었지만 우리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죠? 네, 맞아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의 최고, 즉 여러분들의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두지 말라는 것,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로 여기는 것,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단지 교회에 와서 교회 노래 부르고 예배 시간에 폰하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우리의 최고의 칭찬과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던, 잠을 자던, 휴식을 취하던, 다이어트를 하던, 떡볶이를 먹던, 치킨을 먹던, 일을 하던, 알바를 하던, 예배 자리를 지키던, 영화를 보던, 그 모든 무언가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내가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내가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 지키는 것 또한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자세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네 글자로 줄여서 무엇이라고 하면은 여기 나오죠.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산 제물을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의 진정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예배 중에서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우리 구별된 예배도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은 주일 옹종일이 될 수도 있고, 새벽,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같은 시간이 되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 시간은 구별된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원래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하지만 지금은 그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주변을 정리정돈하시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 정성을 드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구별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예배 때는 또한 예물이라고 하지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이 거지라서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아벨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예물은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집중하고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은 허무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최고의 사랑으로 여길 때, 최고의 관심으로 여길 때, 최고의 존경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이 세상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사랑과 행복을 누리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시면서 내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살던 모습을 되돌려 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예배를 드리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잘 간직해 두었다가 교회 올 때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과 마음을 기뻐 받아주세요. 11조 예물 드린 친구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평안의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가 풀려 자유롭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힘차게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재난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지금은 소식 나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중고등부 단톡에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장을 우리 중고등부 단톡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나눔입니다. 오늘의 성경 퀴즈.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여기 초성 힌트가 나갑니다. 정답을 잘 맞춰보세요. 2번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네 글자로 줄여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여기 초성 힌트가 나갑니다. 자, 우리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 카카오톡으로 개인톡입니다. 전도사님 개인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낸 친구들에게는 맛있는 간식이 기프티콘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슨 간식을 받고 싶은지도 전도사님 카톡에 개인톡으로 올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나눔은 카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받은 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 삶에 적용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우리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여러 사회 문제가 완화가 되어서 우리 다음 주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나눔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린 것은 매우 좋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면은 주일이 이제 너무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약간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오늘은 주일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식하면서 그렇게 오늘 주일 성수 온전히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드렸나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요. 바이바이.